12월은 우리 성탄의 계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로 그래서 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이 세상은요,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학대가 많습니다. 쉬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안식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궁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여기 이사야 40장의 말씀은요, 이사야서는 이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전체가 66장이거든요. 아주 긴 성경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와, 하나님 두렵다, 무섭다, 성경 안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전혀 새로운 분위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고 우리를 너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40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마음에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구나 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49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또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형통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진노가 쏟아져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다. 성전에 불이 타버렸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대를 받으며 노예처럼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40장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70년 동안 그들이 너무 힘든 생활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생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팔리게 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차별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드디어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들이 학대받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억울한 사정 다 알고 계세요. 차별받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 만나고 다니고 또 세상에서 뭐가 또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세상은요 위로를 못합니다. 위로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 다 빼앗겼고요, 또 학대하고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위로가 없어요. 위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들이 벌을 배나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490년 동안 우상 숭배했어요. 490년 동안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벌은 몇 년 받았습니까? 70년 받았어요. 사실 70년도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490년에 비해서 70년은 7분의 1이에요. 그들이 벌을 받으려면 490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벌 제대로 받았다. 그리고 한 1000년 정도 벌을 받아야 배나 받았다. 근데 하나님은 70년 받았는데 야 힘들지. 야 벌을 배나 받았구나. 이렇게 설명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배나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그래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봐라. 우상을 섬기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알아봐라 하고 주님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벌을 주시고 나서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이들에게 회초를 때리면요 아파요. 그날은 저도 아이들 회초를 이렇게 어릴 때 때려봤거든요. 그럼 저녁에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 자고 있으면요 종아리에다 안티플라민 발라주는 게 아빠 마음이에요. 이 녀석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70년 동안 견디느라고 힘들었지 어려웠지 얘들아 근데 내 마음은 배나 힘들었어. 마치 너희들이 1000년 동안 벌을 받는 것처럼 나 진짜 괴로웠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마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냥 벌 주고 뒷짐지고 딴짓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벌을 주고 징계하고 어려움 주시고 나서 함께 찾아오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난 너희를 정말로 위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야 왕이 간다 길 예비해 왕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직접 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포로 생활에서 건지고 뭐 벌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벌 받으면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감옥에서 뭐 내가 5년 썩지요 뭐 10년 썩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죄는 안 없어져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기 전까지는 안 없어져요. 근데 벌을 배나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직접 너희를 건져오겠다.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너를 직접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의 죄를 다 씻어주겠다. 이런 말이 여기 전제되어 있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갈 거다. 대로 준비해라. 길을 평탄하게 하라. 길 막지 마라. 예비하고 있어라. 내가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세기 1장부터 1, 2, 3장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 거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곳, 거기가 에덴이거든요. 하나님 얼굴 떠나면 거기는 그야말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찬 고생스러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고통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 에덴으로 이끌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준비해라. 내가 직접 가겠다. 이 성탄절은요 주님이 얘기하셔. 내가 직접 가서 너를 건져내겠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요. 세계적인 초강대국입니다. 거기서 포로된 이 사람들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돈이 있다고 이들을 건져내서 다시 돌아서 나라를 세웁니까?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냅니까? 누가 우리의 이 세상의 학대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간다, 길 준비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대로를,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것은 니네들이 뭐 땅 준비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가기로 작정돼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 반역하지 마, 문 열어놔, 무관심하지도 마, 나를 왕으로 모시기만 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 다 건져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뭐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그런 분 관심 없어, 난 잘 몰라요, 난 그냥 세상이 전부예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오세요. 이게 대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고 길을 막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세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면서 이사야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너지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여간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우리가 계속 특세부터 생각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 그게 안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자꾸 내가 떠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있고 싫어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항상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지.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곳일 텐데 나 거기 안 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엔 나 안 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 그래서 여기 역대하 13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맥힌 성경 말씀이죠. 여로보암이 군대 80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아예 이김에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정신 차리기 전에 이 남유다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80만 명으로. 근데 유다는 작은 나라거든요. 다윗 지파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10지파가 힘을 모아서 이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군사를 다 모아도 4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비야 왕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제사장도 함께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레위 제사장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다. 니네들 80만 명, 우리 공격 하나야 4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너희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죠. 80만 명이, 여러분 전쟁에서 그냥 2배가 아니에요. 80만 명하고 40만 명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고요. 왕도 죽어요. 여로보암도 죽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공격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가겠다. 이번 성탄절에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정말 영접할 뿐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때에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셔서 그럼 뭘 하는 겁니까? 4절 5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네 가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둘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세 번째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네 번째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왕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학대받고 억울함을 당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깊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병든 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시대보다 상처가 많아요.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 한민족이에요.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한만 민족이에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상처 주는 일밖에 못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잘못 만나잖아요, 죽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요,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골짜기가 깊고요, 산과 언덕이 있고요, 길이 험난하고요, 평탄하지 않고요, 고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람 대하는 것은요, 힘든 일이죠. 상처 입은 사람들 여러분 알잖아요. 상처 입은 분들. 그래서 저 사람은 대화가 좀 어려워, 부담스러워. 깊이 들어가 보면 상처가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시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골짜기예요. 낙심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나라도 망했잖아요. 가족들의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너희들 소망을 가져라.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메우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요. 학생들 사이에 요새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생망. 참 말을 잘 만들더라도 이생망. 이생망이 뭡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애들이 망했대. 이생망이래요. 소망이 없어. 아이, 시험 못 봤어. 이생망이야. 끝났어. 다음 세상 한번 기대해봐야지. 소망이 없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생망이지만 이 망자는 망할 망자가 아니라 소망망자다. 이번 생에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나올 게 없어요. 이 뒤에 사람은 풀이요 그러거든요. 풀이에요, 풀. 풀에 뭐 좋은 게 나와요. 사람은 풀이에요. 능력도 풀이에요. 지능도 풀이에요. 건강도 풀이에요. 우리에겐 좋은 게,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일어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주님께서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를 채워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생망이에요. 이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너희들 70년 동안 절망했지, 너무 낙심했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 얘들아, 내가 소망이란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소망이신 하나님.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잖아요. 소망이 하나님.
두 번째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은요,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이 있어요. 열등감. 이 열등감이요, 교만이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해. 나는 그런 것도 못해. 나는 그것도 할 수 없어. 나를 혹시 누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열등감이 있어요. 우월감도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 차를 한번 볼래? 우월감이에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둘 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정체를 알아요. 정체. 내가 내놓을 게 없구나.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참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진흙으로 만들어졌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서 겸손해져요. 신앙생활은요, 겸손을 배워가는 거예요. 겸손을 일생 동안 뭐 하냐면요, 겸손 배워나가는 게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난 참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자다.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말년에는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여기까지 가요. 점점 더 낮아져요.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이제는 나는 상대할 수도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내놓을 것도 없어요. 뭐 우월하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것도 없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나 언덕이나 다 깎아내고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든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된다. 고르지 않은 곳. 고르지 않은, 이게 신약성에서는 굽은 곳을 곧겠다고 그랬어요. 굽은 곳. 뭐냐면 마음이요, 이렇게 길이 반듯반듯한 길이 있는데 어떤 길들을 보면 옛날 길은요 이렇게 고불고불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 오솔길이 길이 돼버리다 보니까 고불고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요 도로를 직선으로 막 뽑습니다. 옆에 구불구불한 건 없애버리고 그냥 직선으로 뽑아요.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졌다는 건 뭐냐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딱 대하면 칭찬부터 먼저 안 나와요. 비판부터 나와요. 저긴 이게 틀렸구만. 이건 이게 틀렸구만.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사람이 이렇구만, 저렇구만, 신을 저렇게 신었구만, 머리는 저렇게 했구만. 비판부터 해요. 칭찬이 안 나와요. 그냥 비판부터. 굽어졌어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다 틀려먹었어. 이건 이게 틀려먹고 저게 저거 틀려먹고 이건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부정적이에요. 자기를 볼 때도 부정적이에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틀렸어. 부정적이에요. 좀 긍정적으로 저 사람 이게 좋네. 이 사람 이런 걸 또 잘하네. 이런 걸 안 봐요. 굽어졌어요. 생각이 굽어졌어요. 뭔가 어떤 사람이 연주를 잘했어요. 와, 좀 잘했네. 그거부터 하면 어때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틀렸어. 이것만 고치면 되겠구만. 비판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구부러졌어요. 마음에 병들었어요. 주님이 이걸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면요, 주님이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시고요, 긍정적이 되면요, 사람을 만나면 좋은 것부터 차요. 당신은 내가 늘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밝았다고. 참 당신은 어떻게 그래 지혜롭냐고. 말 한마디 하는데 너무 지혜롭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은 것을 곧게 만들어주시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만드시고, 그럼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안 만나고 싶어 해요. 비판만 하는 사람 누가 그 옆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병들어서.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보세요. 신문 열어보세요. 뭐 좋다는 얘기 나옵니까? 좋다고는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뉴스 시간에 좋다는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뭐가 안 되고 뭐 안 되고 내년에 뭐가 걱정이고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고 중국이 뭐 잘나고 일본이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나라 진짜 이제 큰일 났다. 맨날 이런 소리밖에 더 나와요. 이게 병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대로 됐으면 망해도 몇 번 망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틀렸다, 못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잘한다, 잘 된다, 훌륭하다,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말을. 요새 어떤 노래가 나왔는데 뭐 될 놈이라는 노래가 있더만요. 될 놈. 나는 될 놈이다. 너는 이래서 그렇고 넌 실패했지만 그래도 될 거다. 뭐 이런 노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고쳐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굽은 것에서 나온 게 네 번째 마음인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바닥이요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면 포장도로는요 차가 가는지 서는지 모르게 쫙 가야 되는데 울퉁불퉁해서 이게 앉아있는 사람이 괴로워요. 마음이 굽은 사람은요 말하는 것도 대하는 것도 고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자비를 대해주고 궁휼로 대해주고 너무 차가워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차가워요. 잔인해요. 그냥 사람 죽이지 못해 안달인 사람처럼. 여기 험한 곳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내가 고쳐야지. 내가 말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습관 좀 고쳐야 되겠다. 물론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때 이 병든 마음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져야 인생이 고쳐지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다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앞으로도 형통해질 겁니다. 내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거예요. 누가 가로막아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누가 가로막아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근데 한 가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모시느냐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여기 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4번 나와요. 풀이요. 7절에 풀은 마르고 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는요 풀이에요. 풀. 풀이에요. 풀. 아세요? 풀. 지금 살아있는 풀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다 죽었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면 거기는 풀은 마른데 우리는 추위가 오면 풀은 다 마르는 거예요. 추위가 와보세요. 다 풀이 죽어요. 풀 살아있는 거 없어요. 인간은 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풀이구나. 풀은 내 안에 소망이었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내 안에 소망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품고 있는 욕심, 내가 하려는 야망 다 풀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로를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풀입니다. 풀의 꽃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화무 11홍이에요. 10일 가는 꽃이 없어요.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예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20대 예쁘다는 소리 안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하여간 다 예뻤어요. 20대는요 젊고 예뻤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 가보세요. 누가 예쁘다고 그래? 예쁘다고 합니까? 한때 내가 옛날에 잘생겼지,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 그래서 지금 어떤데? 지금도 따라다녀요? 여러분, 풀이에요, 풀. 여기 8절 한번 봅시다. 이 8절 우리 외워봅시다. 짧으니까. 자, 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풀이에요. 돌아보면 풀이에요. 내놓을 게 없어요. 개껏 못 내놓는데 풀의 꽃 가지고 자랑해요. 다시 들어요. 다시 들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아, 풀의 꽃입니다. 난 풀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영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영원한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을 쫓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쫓아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 그래야 복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제가 재난 특세하고 계속 이걸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내가 있으면 어찌 복 받겠는가. 이 풀에게서 뭐가 나와요? 풀에게서 지나가는 인생 속에 뭐가 나와요? 말씀이 영원한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믿지 않아요. 세상의 풍조를 믿질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있는 곳에 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는 곳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앞길에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